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우리 이곳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내 삶에 탄탄대로만 열리면 참 좋겠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든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잘 풀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우리의 삶에 있곤 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하지는 않죠. 질병도 원하지 않고 실패도 원하지도 않고 관계의 아픔이나 눈물도 원하지 않습니다. 헤어지는 그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해야 할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쌤통이다 하고서 막 좋아하고 이런 잘됐다 너 이놈아 너 나한테 한 거 생각해보면 아유 잘됐어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로마서 5장에 보면 3절, 4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평안보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잘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화려한 사역의 성공담, 내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한 이러한 자기의 어떤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겪었던 눈물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고난, 어려움, 몸의 가시, 연약함 이런 것들을 아주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깁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고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고난과 위로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위로와 고난의 영성을 소유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왜 재미나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이걸 묵상해 보면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깊은 고난을 지나왔기 때문에,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여. 고난을 겪기 전에는요,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어렴풋하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붙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북돋아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멀리서 있으면서 야 힘내, 야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진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래, 내가 네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어. 그리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혼자 걸어가게 내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위로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요, 고난이 끝난 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위로가 함께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고난과 위로가 함께 넘친다. 고난이 넘칠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고요, 고난이 깊어질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짐만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힘든 어떤 치료를 받게 하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능력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고난은 하나님을 책으로만 알던 사람, 그 사람이 삶으로 아는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사람을 가슴으로 알게 해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다. 하나님의 그 초대장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더욱더 넓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 배운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계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에 우리 좀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좀 더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또 다른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호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호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강물과 같아요. 흘러가는 강물은요, 생명을 살리죠. 구석구석에 그 물줄기가 퍼지게 하면서 나무도 살리고 꽃도 살리고 식물도 살립니다. 하지만 멈춰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썩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고요. 우리가 견뎌낸 아픔은 상처 입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고난의 길은 다른 사람이 걸어갈 때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병을 이겨낸 사람은 병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 깊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넘어져 있는 사람의 손을 가장 따뜻하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본 사람은 헤어진 사람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예화를 드리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나도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 고난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편지에는요, 정죄보다 위로가 많습니다. 책망보다 소망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소망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눈물로 살아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고난, 어려움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내일은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받는 한 사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위로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고난과 위로의 영성이에요. 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8절 이하에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진짜 힘에 겹도록 생이 끝날 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진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바울을 보게 돼요. 얼마나 큰 고난이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할까요? 그런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을 만큼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9절에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죠. 죽을 만큼 그 고비까지 이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외부에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 가운데 절망의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지고 절망의 깊은 곳에 가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런데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9절 말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자기 자신, I am 누구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I am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I am의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허락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더 신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계산하죠. 방법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방법들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선택이 될 때가 정말 많죠. 그러나 어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의 지혜도, 재산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흔히 고난이 없어져야만 믿음이 성장하고 잘한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붙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소망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지금의 절망조차도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도 혼자 하나님 앞에 싸워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 힘든 여정을 나 혼자 이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나 혼자 이것을 이겨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그가 기도, 중보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기도로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설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고난은 우리 손에 쥐고 있던 나를 내려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배운 영성이고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 그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계신가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위로도 함께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는 결코 저와 여러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품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